평화를 소원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 이어지는 몇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예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의인들의 장막,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이 장막 안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참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몸이 많이 아프시고 하시는 일들도 많이 힘드시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너무 안 됐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 학교를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라면 짠합니다. 바깥에서는 우리를 시집살이 시켜도 주님의 교회에서만큼은 친정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애쓰고 고생하신 모든 고된 그 마음들을 오늘 이곳에 와서 쉬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의 구원이십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제가 앞으로 공동동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 목회 철학의 1순위에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박력 있게 설교를 좀 해나갈 생각이니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소리를 지른다고 놀리지 마시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소리가 넘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곳에 와서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또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몇 가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구원의 코드가 안 맞아서 엇박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몇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훈을 오늘 말씀 몇 말씀 찾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에 관한 제가 찾은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은 이사야 46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1025쪽 보시면 이사야 46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한 성경 말씀이 46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찾아보십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여기 구하여 내리라 이 말이 구원하겠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동기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신 유일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한 책임, 그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생명을 파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셔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우선 사업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오늘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함께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심을 받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여기에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안아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품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말을 합치면 안고 품고 구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이런 찬미 좋아하십니까? 예, 오늘 찬미 22장에도 찬미 찬미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나를 주의 팔로 안아주시니, 이런 가사들이 찬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아주심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품어주시겠다 이런 말씀들은 같은 다른 성경절에는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이랑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신명기 1장 3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올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직전까지 내가 너희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안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경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동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오랜 장로님으로 있었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인생을 언제쯤 위로해 주실까라는 사실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그에게 팔을 내미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복스러워 갖고 시므온이 아기를 이렇게 안았지만 사실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다기보다는 하늘이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시므온을 안아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필요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쪽 교육관과 이쪽 본당을 거의 한 5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순서지 갖다 나르고 컴퓨터 갖다 나르고 뭐 어린이 교회는 잘 되고 있는지 뭐 다 왔는지 성도들을 이렇게 주차장은 잘 주차가 됐는지 아침부터 참 바쁘게 정말 분주하게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주함이 제 교회 생활의 전부이면은 저는 이 교회 잘못 왔다 간 것입니다. 그 모든 다른 일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바쁜 와중에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저는 주님 품에 쉬고 싶습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이 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저를 예수님을 보내서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늘이 위로해 주시는 그 경험을 분명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안아주심을 저도 좀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 꼭 좀 안아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안아서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으심은 다른 말로 용서하신다. 자, 이 하나님이 안아서 구원한 사건, 성경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안겨서 멸망 직전에 구원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롯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관련된 19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롯을 구원한 방식과 유사하게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롯의 손을 부여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도망할 길을 열어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19장 가서 한번 보시면 1절에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19장에 나와 있는 두 천사는 사람의 형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천사가 등장했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죠. 흰 옷 입은 날개 달린 천사가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한 그래서 천사가 온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간 것이고 롯이 봤을 때는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모든 성들에는 성문이 있었고 그 성문을 지키는 것이 그 성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은 외지인에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문은 엄청나게 견고하게 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바로 옆에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재판하는 재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일종의 그 법원, 그래서 모든 의회 결정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는 모든 결정들은 성문이 있는 곁칸, 거기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원로들은 수시로 그 성문에 가서 그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성문. 이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신분이 그러니까 이 소돔 안에서 어느 정도 신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네? 소돔에 들어가서 출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소돔 성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고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돔성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특히 폭도들이 출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소돔성의 치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아마 협의했던 것 같아요. 성은 점점점 오만방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한번 북방왕에 의해서 대패를 당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이 노략질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빼앗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되찾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소돔 왕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자체가 너무나도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그 소돔으로 집결되고 있었고,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소돔성은 24시간 365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철마다 과일이 맺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 소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이 소돔성이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도 경험하지만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이 싹 치워져 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이 깨끗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이 깨끗하니까 순간 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누리려면 한쪽이 희생하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저한테 편안함이 안 옵니다. 이건 실례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안전을 누리고
물질적인 혜택과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는 이 시간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로 얻은 평화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버스 아저씨들이, 지하철 운전하시는 기관사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로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거 안식일교회에서 만든 옷 아니죠. 이건 누군가가 사실은 불철주야 이 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한 옷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일종의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폐로 옷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봉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이 편안함을 보장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선의 군인들은 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쏴대는 북한 정세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는 거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면 모든 것이 편안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배층들이 누리는 편안함을 보장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피지배층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너무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가 축적됐다기보다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나저나 창세기 19장 두 천사가 왜 소돔으로 가서 그 소돔을 보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18장에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천사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동행자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엇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송인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장의 내용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을 완전히 착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착취 때문에 한 행동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이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는 일을 위하여 소수는 그 가진 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동이 착취당하고 쉴 시간도 없이 그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진 자의 평안을
사치와 연락과 무절제를 채워주기 위하여 누군가는 뒤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어디까지 들려서? 하늘까지 들려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부르짖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 성으로 확인차 방문하고 있다고 창세기 18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짖음을 만드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 누군가가 식당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차 일찍부터 와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침부터 순서지에 사람 이름 철자 하나 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처음부터 다시 다 뽑아서 다시 나온 순서지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눈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까지 대신 해가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치부하는 것은 부르짖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뒤로 하고 자기 건물 세우고 자기 이름 높이는 일을 위하여 부르짖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몇 사람들의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일을 위하여 소수를 희생시키는 불합리함, 비인격적인 대우, 말 함부로 하는 것, 비아냥거리는 눈빛, 그게 하나님께는 다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그게. 특히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에 있어서는 직접 나서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불공정 대우, 부려먹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직고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러 소돔과 고모라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이빠이 짓고 그냥 음란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왔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을 뺏어서 착취해서 얻은 결과로 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주 드시는 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해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술 안 먹으면은 술자리에 안 나오면은 만날 기회가 없을 때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술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나이가 연수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될 텐데, 작은 교회에 있다가 좀 큰 교회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라인이 중책이 되어져서 갈 때 제 자리가 저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이 정말 그런 목회를 하시면 제가 목사님 교회 나가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세상 앞에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일용직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푸대접을 당해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깔봐요, 이렇게. 교회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어요. 부르짖음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고 겸손하게 높이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처럼 대하고, 그런 기본적인 태도들이 이 교회 안에 없다면 우리가 부르짖음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벗어나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 부르짖음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와서 봤더니 아주 멀쩡한 애들이 가진 건 너무 많고 할 일은 없으니까 어디서 뭐 마약을 들여왔는지 이상한 풍습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무법천재가 돼가지고 치안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정말 공포스러운 도시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두 사람이 오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이 성에서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임이 너무 뻔하니까 가서 제발 우리 집에 머물다 가시라고 하면서 붙드는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친절이 우리 공릉동의 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정말 이대로 이 교회 앞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닥치게 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 들어와서 잠깐 쉬다가 가시라고, 이 안이 더 안전하다고 초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안전을 확보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좀 확인하시고 여기서 좀 쉼을 얻으셔서, 그리고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좀 거처를 좀 마련하시고 여기에서 좀 계십시오. 지금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면서 붙잡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께 정말 우리 청년들께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면 소돔거리예요.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좀 들어오셔서 여기서 좀 쉬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도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갈 데가 없어서 교회보다는 바깥에서 쉴 때를 찾아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식 저녁에 밥 먹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 먹으러 가야 되겠지 당연히. 소돔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으로 가는 청년들을 붙들고 내 집에 들어와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소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 그냥 가라, 그냥 우리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그냥 내버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 친구들 그냥 라면만 끓여놔도 행복하죠? 라면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참 입맛이 까다롭군요. 그럼 귤이라도 좀 더 해서, 귤이 있으면 된답니다. 이 롯이 소돔 거리에 방황하지 않도록 손님들을 이끌어 자기 집에서 대접했던 이 일은 신약 성경에 천사를 대접한 손님 대접하는 예로 높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모든 성품의 표준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디 이 성전에 오셔서 소돔거리로 나가시기 전에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부디 이 성전에서 쉼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이 성에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이 집에서 쉬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보니 소돔이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천사들이 확인하고 이 성을 떠나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칠의 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외치는 기별 중에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저희들의 기별입니다. 동일한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나와라. 왜?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그 성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져야 될 때가 되었으니 그 집행되어져야 할 성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떠나라라는 명령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제는
영적 바벨론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모든 문화와 권세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떠나라, 도망하라, 나오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반 걸친 채 그냥 이대로 우연이라도 하늘에 가는 것이, 혹시라도 그냥 누워있는데 떡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오는 구원은 없습니다. 과감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나의 습관과 나의 성품이 그 성으로부터 나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도 식구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 성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보지 말아야 될 것으로부터 눈을 차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주목하십시오. 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오신 그 십자가에서 터져버린 손을 주목하십시오. 그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 할 일이 많으셔도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귀 기울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손 좀 잡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고 좀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성을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태도는 기가 막힌,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했다.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실 리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성을 멸망시키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 설마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멸망시킬 리가 없겠지. 그것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장기간도 아니고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개구리 냄비에 데워서 죽이는 이야기 다 잘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쳐나오지만 이놈아를 불을 조금만 피워갖고 서서히 데프면 그대로 뛰어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삼켜서 죽는답니다. 서서히 불을 높이면. 마귀는 오늘 나오라 하는데도 좀 이따가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저를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지체하는 동안에 멸망이 호련히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무슨 아이언맨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갑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웬만한 위험이 닥쳐와도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괴상망측한 그런 생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부지 중에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오라 할 때 나가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체하니까 16절에 아주 한 특별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 그랬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천사 둘이었으니까 롯 하나,
아내 하나, 두 딸이니까 한 사람 앞에 2명씩. 그러니까 장로님도 좀 나와보시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손 잡고 이렇게 섰고 천사가 들고 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사가 너무 지체하니까 손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잡고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두 분이 여기 와서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장로님 이게 손을 잡아 여기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게 뭐라고요? 자비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을 잡아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거 놓치면 끝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마지막 자비가 지금 이 땅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중이에요. 이 자비의 손을 놓지 않고 꼭 구원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공릉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손 좀 잡아보셔요. 주님 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시작. 주님의 자비를 받으십시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밥 한번 사야 되겠네요. 설교를 도와주셔서. 자, 여기 자비가 뜻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동일한 멸망에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영적 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붙들고 계신지에 대한 각성을 놓치는 순간 그거는 못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시간을 좀 아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가셨던 그 희생 안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를 우리가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실 생각이신데 우리가 뿌리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용서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가 이 공릉동에 더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비를 얻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때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받은 이 구원을 오늘 이 공릉동도 누리시고, 그 은혜가 이 교회에서 날로 더해지시고, 그래서 그 받은 구원의 소리가 이 공릉동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불합리함과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형편을 그 불평등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 교회가 부르짖음을 만드는 일을 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로부터 아버지의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로 가장 기이 보고 겸손과 친절과 존경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누구도 높은 데에 있지 않고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유일한 주인이 되셔 주시고 저희들은 다 섬기는 종으로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롯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야 될 우리의 이 세상에서부터 못 나가고 지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천사를 보내어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던 그 극적인 상황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저희가 놓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그 희생이 저희들의 심령을 늘 붙들어 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교회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공릉동 교회가 구원의 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높이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